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화란 성화란 하나님의 주된 사역,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면서 또 성화는 우리가 앞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저나 여러분 우리 역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감당해야 함. 자, 그러면은 첫째로 성화를 받아야 하는가? 성화를 꼭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이 성화 우리가 더 거룩해져 가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전인격으로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거, 온전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나를 보면은 하나님으로 볼 정도로 우리가 성화돼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함. 하나님께서 원함. 하나님 아버지는요, 저나 여러분이 더 성화돼서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에게 더 친밀하게,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제 겪어봤는데요. 어느 전철을 tas는데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 한 12칸 정도 됐는데 뭐 빈틈이 없어. 근데 어느 곳을 탁 탔는데 그 주위가 어느 주위가 펑 비어 있어요. 의자도 비어 있고. 왜 그러나 그러고 가까이 가봤더만 세상에 거기에 노숙인분이 계셔가지고 도저히 그 근방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 칸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앉아 계신 그 주위에는 사람이 아무도 안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서 거기 앉을까 했는데 그 칸에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칸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고 온전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더 친밀하고 더 가까이 더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꼭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10명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0명의 자녀 중에 특별히 이 장남, 첫째가 그렇게 아버지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아버지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하고 더 가까이 지낼 뿐 아니라 물론 다른 9명의 다른 9명의 자녀들 다 가까이 지내겠지만 이 마음과 뜻과 또 이렇게 교통, 이야기, 대화,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이 첫째 장남, 이 아들하고 더 많이 할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더 거룩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받았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이제 이 성화, 거룩해져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감. 성화는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거룩함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전인격이라고 합시다. 전인격을 닮음. 칭의를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 의롭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저나 여러분은요, 전인격이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이 전인격이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한번 반대로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옛 삶대로, 옛 구습대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던 허물과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그 삶처럼 하나님이 없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그런 삶을 산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칭의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산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더 성화돼 가는, 하나님의 전 인격을 닮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남편과 이제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이제 혼자 살 때에 그런 예를 들어서 아무라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라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남편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남편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전에 혼자 사는 것처럼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그거 있잖아요. 에로스적으로 좋아한다면은 이거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몸입니다.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내 머리처럼 존중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없으면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요, 남편은 아내를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내 머리인 것을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 연합의 역사가 없으면은 사실은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요, 주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성화돼 가는 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그런 예이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은요, 이제 그 죄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가, 죄 아래 있던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이제 은혜 안에 옮겨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죄 아래 있던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끊어버리고, 이제 이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 인격이. 여러분, 혹시 이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죄의 그 애구습은 다 정리됐습니까? 여기를 죄의 옛사람은 사모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사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라 나가는 형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러 싸운 육체의 정욕을 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성을 향해서 가는데 저나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처럼 정욕을 제하는 정욕을 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 영역, 이성의 자랑 이것을 날마다 쳐서 십자가 밑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 저나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히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저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 구습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 구습은 다 끊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에베소서 4장 28절 보면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 아래 살았던 율법 아래 살았던 그런 행동들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이제 더 이상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거 혹시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뒤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제하라, 옛 구습을 버려라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저를 뒤돌아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불끈불끈 하지 말라는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싸워서 승리하는데 쳐다 한 번씩 하지 말라는 것을 마음속에 다른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생각만 해도 죄를 범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 생각이 싹 스쳐가는, 지나가는 그런 걸 좀 느껴요. 그런 걸 느껴요. 또 어떤 때 그 생각에 한참 뭐라 그럴까요? 그 생각을 공유하는, 그 나쁜 생각을 공유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품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 생각의 마음에 잠시 연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옛구습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찌러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거.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거.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아버지께서 거룩하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거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럽니다.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왜 본받지 말라 그러냐? 이 세대 사지 말라는 거냐? 지구를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 하나님이 없는 사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죄를 좋아하는 죄의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속해 있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정신과 그런 이상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요, 야고보서 한번 말씀 써볼게요. 4장 8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면은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저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나 여러분을 사주셨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신 분은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는 24시간 주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열 몇 시간을요, 과연 내가 일해 가면서 또 이렇게 집안일도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하루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가까이 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아까 제가 저 자신 이야기했잖아요.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그 성화돼 가기를 원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정욕을 제하라. 자, 다 명령입니다. 명령. 이 말씀을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열정실했고 그냥, 아니면 푹 퍼져서 그냥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나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칭의, 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끝,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나 여러분에게 이 성화 단계까지,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건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당연히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는 또한 순종하고 복종하는, 즉 뭐냐면은요,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행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동이 이제 동반됨,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로 우리도 전인격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에 우리는 전인격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 사실은 이대로 이제 내 육체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성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성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 모습에 저나 여러분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나요?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나요? 나는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하루 종일 생활한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고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자,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이게 성화대에 가는 사람의 삶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선수들, 프로선수들 운동하는 걸 보셨어요? 그 프로선수들은요, 최소한 하루에 8시간 이상은 연습을 한대요. 물론 뭐 게임 있는 날은 그렇게 8시간까지 못하지만 최소한 게임이 없는 날은요, 8시간 이상을, 어떤 야구선수가, 성공한 야구선수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는, 밥 먹는 시간 외에, 딱 그러니까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물론 뭐 쉬는 시간도 있었겠죠. 그런 시간 외에는 뭐 하루 종일 연습했대요. 하루 종일. 야구 선수인데요. 제가 야구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했는데요. 하루 종일 밥 먹고 세수하고 잠자는 시간 외에 자기는 핸드폰도 안 본대요. 오로지 연습. 그럼 몇 시간입니까? 밥 먹는 시간, 잠드는 시간 빼고 나면은 하루에 최소한 12시간 정도는, 13시간 정도는,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하게 됐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선수들을 보니까 그 선수의 말입니다. 지금 선수들은 그러지 않더라. 하루에 한 8시간 운동하고 나면 나머지 자기 취미 생활하고 자기 생활을 하더라.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거기에 성공하려면은요,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저나 여러분도 이 성화에 동참하는,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저나 여러분도 옛삶을 정리하고 전인격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요, 이 성화는요, 경험이 아닌,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경험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구하고 관계냐면은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아멘. 우리와, 저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다.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성화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우리 지체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높여주고, 그거는 맞습니다. 또 지체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누구냐? 주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들끼리 관계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 땅에서 삶 가운데 해야 할 거, 가정 생활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쉽게 말할게요, 뜻대로 점점 더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복종 하기를 원한다. 또 이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쓴다. 그러면 정말 잘한 겁니다. 정말로. 또 이렇게 살려고 싸우고 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어느 자매님 이야기 제가 한번 언젠가 했는데요. 너는 이제 남만 바라며 나를 따라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라. 굉장히 엘리트인데, 예. 그 삶을, 그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자매님을 보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기뻤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니겠지만은, 내가 성화가 한순간에 다 돼버린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제 끝. 이제 나는 은혜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뜨거우니까 나는 이걸로 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실 때까지,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까지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체험했겠지만은요, 영적인 안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교제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은요, 원수 사탄 마귀들도요, 동시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유혹과 환난과 때로는 핍박도 옵니다. 물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안 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더 많이 채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 가능성들이 여러모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려고, 공생의 사역, 이 땅에 오신 주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딱 금식 기도하니까 누가 찾아오냐면 마귀 사탄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금식 못하고 넘어뜨리려고 다른 걸로 유혹합니다.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우리는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제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계속적으로 저나 여러분이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육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아직 이 연약한, 그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되어 가는 중이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우리 생각에, 마음에 음란한 마음도 주고, 욕심의 마음도 주고, 탐욕의 마음도 주고, 또 아니라고 나태한 마음도 주고, 누가 이렇게 하냐면 원수 사탄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이 육체를 다스리는, 육체를 싸우는,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린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라고 우리가 성화됐다고 우리가 칭의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출발점입니다. 어디서 마지막이냐? 예수님이 제일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사람.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무수한 원수사탄마귀 유혹과 세상에 이런 난관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우리 전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저는 그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면서 아닌 것은 버리시고 또 새로운 것을 덧입히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나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